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마 토요일 날 업로드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뒤에 하는 것보다 좀 당기는 거를 제가 더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노환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 고모님도 장수하셨는데 94세? 예, 근데 어, 저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서 제가 지방에 계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뭐 입관이나 뭐 발인이나 다 이제 아버지는 함께 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왔다 갔다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요거 찍고 예, 모시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이 제일 걱정이 유튜브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야 노트북 들고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유튜브는 이렇게 환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지 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저기 밖에 공사하는 소리 이제 막 들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가장 제가 이 유튜브 내용을 하기에는 안정적인 장소라서 먼저 하루 이제 올리고 갑니다. 그 바울 얘기하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이에서 그 순서나 대표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더 큰 시각,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동역했는가에 대한 묵상을 했다면요. 이제 오늘은 19장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인데요. 제가 여기 보시면 평소랑은 좀 다르게 사진을 하나 띄웠죠. 예, 그나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전자칠판을 아마 제일 적게 활용하는 이 기능이 있을 텐데, 적게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좀 친근하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진 하나 띄우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서에 있는 그 성경 뒤에 있는 그걸 가져왔는데 설마 저작권에 걸리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 이제 사진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제 아직 3차 이제 3차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려는 이제 참인데 1, 2, 3차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닿았던 이 경로를 쭉 정리해 놓은 건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하필 지금 보니까 불빛 때문에 햇빛을 제가 가리느라고 가리는데 여기 아마 여기가 고린도인데 고린도 지역이 지금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있다가 이제 아덴 쪽으로 도망왔다가 그쵸? 아덴에서 고린도에 오게 되고 이제 고린도에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합류하게 되는 뭐 신라라던가 뭐 디모데라든가 다 이쪽으로 고린도로 이제 합류하게 되는 여기까지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있는 일이 이제 19장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지금 에베소 하면요. 에베소가 여기거든요. 예. 뭐 그닥 윗지방도 아니 그쵸? 고린도에서 에베소면 이만큼이에요. 그쵸? 바울이 되게 요즘에 MBTI 유행입니다만 확신에 찬 E인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데 여기가 에베소죠.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이미 어떤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따르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게 뭔가 하면요. 요즘같이 뭐 EBS 교육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66권 딱 이 안에서 공부합시다 할 수 있는 텍스트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고 입으로 전하고 전했던 이야기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놓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또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해석의 다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걱정 때문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거 정말 커다란 걸 놓친 거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은 거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길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라면 당신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군요. 즉, 왜 요한은 계속해서 그 요단강에서 씻고 너의 죄를 말하자면 다 그 더러운 죄들을 다 물에 흘려보내는 상징적 행위처럼 씻고 턴어라운드, 회개라는 게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말이잖아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었죠.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요한이 속해 있던 에세네파, 즉 예루살렘에 팽배해 있던 그 반율법주의, 반율법적인 율법주의나 반율법적인 행동들, 혹은 너무 헬라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못 견뎌서 탈예루살렘 했던, 그래서 광야에서 자꾸 정결의식, 목욕탕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계속 씻고 또 씻어가면서 그 상징적인 행위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씻어내리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게 요한의 세례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였는데 바로 그 의미까지만 전달받았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요한의 회개의 세례까지만, 그것만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랬구나. 하지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분명히 4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왜 그 부분은 놓쳤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제 이거는 예수님의 세례,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아마 제가 예수께서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즉 한 인간이 어떻게 신의 이름과 동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의 신앙 고백과 저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거는 따로 한편으로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신학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쭉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결국 다시 반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핵심 메시지는 여기 성령이 빠졌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성령을 얘기를 안 했다기보다는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성령을 만약에 깨달아야지만 당연히 턴어라운드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다들 그 회개에만 강조점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바로 그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한다면, 함께한다면, 그 성령이죠. 성령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매 순간 용기를 낼 수 있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선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능력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는 건 바로 이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부족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이런 하나의 형식만 남게 된다면 그럼 굉장히 껍질만 남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내용들을 얘기해 줬을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느냐, 이 얘기는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세팅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성령의 열매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근데 모두 12사람 정도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 그 얘기인 거죠.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를 얘기했다고 했어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바울 신학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도, 신약성서 학자들도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떻게 신학적으로 보았느냐, 여기에 되게 많이들 포커싱을 하시는데 저는 심지어 사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얘기를 많이 설명을 한 부분이 텍스트화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충분히 강조 안 됐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풍부하고 비유나 어떤 기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질서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 필요한 질문이었고 대답되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던 거지. 정말 중요한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삶의 방식에 전 충분히 녹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걸 세 달 동안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 굳어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오죠. 이 hardness, 굳는다는 건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끄덕끄덕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마음을 열고 들어봐는, 그러니까 편견 없이 듣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왜냐면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나의 가치관이 있고 역사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또 나의 판단 능력이 있잖아요. 충분히 듣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기도하면서 내 대답을 내놓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제가 들숨 날숨이라고 표현했던. 근데 아예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돌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럴 경우 싸우지 않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오늘의 묵상은 제가 아이고 여기 녹색이 왜 생겼을까요? 여기 그들을 따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어디다 쓸까요? 두란노. 오늘 입다 보니까 색깔 깔맞춤이네요.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계속 얘기해봤자 얘기하니까 계속 서로 딴지 걸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건 옳지 않다, 왜 그러냐, 막 이게 그러니까 소모적인 일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 부분을 피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없어서 피했다기보다는 사람이 가진 에너지는 유한하잖아요. 근데 이 유한한 에너지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들한테 디펜스하고 나를 변호하고 혹은 메시지를 변호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복음의 핵심을 잡는 제자를 기르는 데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근데 바울은 후자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날마다 정말 everyday, 그쵸? 날마다 강론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해 동안 2년이잖아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에베소가 어디 있었죠?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이 근방에 소문이 점점 나겠죠? 그래서 2년 동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두란노 소원에 와서, 왜냐면 날마다 강론을 하니까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듣더라, 이런 얘기죠. 제가 성경책을 내려놓은 이유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되게 짧은데 뭐 더 하실 이야기가 있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글쎄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비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골 오리엔티드라고 그러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좀 그러신 편이어서, 제가 또 큰딸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 같은 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정해 놓으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길을 쓰고 그걸 이루고 나면 그 목표를 또 이렇게 올리세요. 그럼 또 막 이렇게 하면 또 올리고. 그게 조금 이제 버겁지만 덕분에, 전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덕분에 또 제가 이렇게 애쓰면서 달릴 수 있었던 어떤 동기들이 되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어떤 기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목표 지향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엄마랑 또 친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엄마를 열심히 관찰했겠죠. 그 엄마의 가장 친밀하면서도 무서운 관찰자는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MBTI에서 왜 4가지 카테고리 중에 마지막 카테고리에서 엄마는 P로 태어났는데 J로 길러졌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면 굉장히 퍼셉티브하게, 즉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퍼셉티브하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매뉴얼대로 사는 게, 전체를 쫙 관망하면서 그 안에서 현재를 포착하면서 그 현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P로 태어났는데 J로 길러졌어.
맞거든요. 이제 송구 영신입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왜 송구 영신 즈음이 되면 캘린더들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저도 요즘에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뭐 잠깐 딴소리입니다만 그것도 너무 낭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계속 제가 1년에 하나밖에 더 쓰겠어요, 수첩을. 근데 막 여기저기서 받다 보니까 수첩이 이렇게 많은데 물론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 캘린더 중에 아버지가 어디서 그걸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A4 용지만큼 큰 캘린더인데 그 캘린더를 이렇게 딱 하루하루씩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꺼워요. 그래서 24시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캘린더의 단점이 뭔가 하면요. 제가 볼 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잠자는 시간, 왜냐면 뭐 새벽 1시, 2시, 24시간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길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거기다 캘린더를 쓰는 거거든요. 오늘의 일과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잤고 몇 시에 일어났고 뭐 공부를 뭐 어떻게 했고 뭐 했고 그래서 24시간을 쭉 채우는 건데 이 잠자는 시간이 길면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고 내일은 좀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죄인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계획해서 살아가는 삶.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파워 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예, 죄인데 그게 이제 제 아들이 볼 때는 엄마 기질은 P야. 근데 그 엄청난 간극을 아마 그 아이도 봤나 봐요. 갑자기 울컥고요. 이제 이 모먼트에서 울컥하죠. 근데 바로 그 부분인 건데요. 그래서 제가 견뎠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오늘 아침에도 남편하고 그 얘기하다가 남편이 동의를 안 하길래 제가 조금 섭섭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질은 아니고 요청되는 제이로서의 제가 계획한 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그렇죠? 구성원이 달라졌고 또 구성원 중에서 글쎄요. 뭐 가장 그러니까 남편이 그 주도적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끌고 가는 삶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제가 계획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어쩌면 그 가운데서도 제가 뭐 돌아버리거나 엄청나게 못 견디거나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제 안에 P라는 성질이 기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타고난 죄였으면 못 살죠. 모든 게 무계획이 저희 남편 디스하나요? 모든 게 무계획인 사람하고 정말 P의 극단인데요. 모든 P들이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걸 퍼시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또 이렇게 포착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계속해서 즉각적이고 현상적이고 현재적으로 판단만 하는 사람하고 제가 한 27, 8년을 산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만약에 제가 태어난 죄였으면 못 견뎠겠죠.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그냥 하나의 제 현상으로 현실로 보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포착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중에 어떨 땐 좌절하고 어떨 땐 제 꿈을 접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계획했던 거를 또 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 이거 울컥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 포인트가 이상해지네요. 근데 오늘 두란노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신기한 방식으로 제가 예전부터 꿈꿨던 어떤 특정한 비전이 현실화되는 게 요즘에 조금 그렇다고 지금 꽃길까지는 아닌데요. 현실화되는 게 좀 보여서 그게 신기해서 우리 낭낭님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 비전은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이게 되게 제 목표 지향적이진 않다고 했는데 그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매일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그게 임마누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전 이것도 선교적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그걸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은사는 잘 해석하고 말로 전달해 주는 거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직업으로서의 교수자를 선택한 거겠죠.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에요. 뭐 신학이나 기독교학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너무너무 적어지고 있고요. 학과 자체의 존속이 거의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어떤 학과가 존속되어야 된다거나 어떤 특정한 학교가 번성해야 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그 유한한 제도 안에서의 비전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박사학위 논문도 무교회에 대해서 쓰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신, 스피릿, 원칙 이런 게 더
저에게 더 훨씬 심금을 울리지, 막 조직, 제도, 막 이런 거를 영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인데, 이 두란노 서원이 뭐 사도 바울이 난 두란노 서원을 세워야겠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도 바울의 목적은 아까 여기 앞에 맥락도 있지만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회개에다만 강점을 둔 포인트를 둔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성령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강론을 한 건데, 거기서 맞닥뜨린 사람들은 물론 마음을 열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딴지 걸고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그쵸?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강론이 아니라 변론을 하려니, 사실 그 아테네에서도 한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변론을 못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너무 다른 데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새록새록 성장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그 현상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결단을 했고 2년 동안이나 이 두란노 서원을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주 비슷한 꿈을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도권 안에서 많이 힘들어요. 다 썰을 풀 수는 없지만 사실 에너지가요, 플러스적으로 제가 활용하는 에너지보다 막 그 변호해야 되거나 싸워야 하거나 막 해명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학교를 떠나겠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죠? 막 이러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 학교 기반으로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학교에서부터 또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이렇게 방법으로 제가 늘 갖는 게, 제가 젊은 여성 평신도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나이 드신 여성 평신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저는 제 제자를 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물론 마음이 젊고 태도도 그만큼 되시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길러내는 제자들은 조금 빡세게 기르고 있거든요. 널널하지 않고 굉장히 대학원 과정에서 제가 2023년도 1학기부터 이제 사실은 아름아름 막 전체 공고는 안 하고 아름아름 모으기 시작했고, 언젠가 한번 영상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강남대학교가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더구나 강남대학교에서 기독교 여성주의 신학을 공부한다고, 신학과 윤리학을 공부한다고? 그럼 그것도 솔직히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신학교로 출발했던 학교인데 신학이 지금 존폐 위기라니까요. 신학이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내가 늘 꿈꿔왔던 여성 기독교 평신도 이 전문화를 위해서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세팅을 좀 마련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름아름 그냥 제 연결망 안에서 홍보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홍보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1기에 2명이 오고 2기에 1명이 오고 3기에 1명이 와서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기독교 여성주의를 공부하고자 이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고, 정말 지금 3학기, 4학기까지 왔는데 너무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의 고민은 뭔가 하면, 이 친구들한테 살 길을 마련해 준단 말은 뭐하지만 이 친구들이 그래도 이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커리어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일과, 그리고 사실 이렇게 몇 명을 키워내는 것,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또다시 소위 그 평신도들의 어떤 대중성을 갖는 좀 커리큘럼 같은 걸 통해서 그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성의 경험을 반영해서 어떤 방식의 새로운 그리고 보다 확장된 그런 자기 신앙을 좀 성립해 갈 수 있을까? 자기 해석을 하고 자기 긍정을 하면서도 이기적이지 않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방식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동심원처럼요. 여기서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여성주의적 신학과 윤리학 이제 석사들을 좀 길러내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나가는,
제가 원했던 이게 서원이에요. 그쵸? 두란노 서원처럼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연결해 갈 수 있게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강남대학교가 있는 데가 용인 지역이거든요. 용인이라든가 분당, 수지, 뭐 판교 이 동네가 전업주부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업주부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학교 옆에, 그러니까 뭐 학교 안에 기관일 수도 있고, 뭐 그쵸? 그래서 교회 여성 리더십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직관적으로 이름을 줬어요. 왜냐면 이름 어떻게 짓지 모르겠어요. 이 강남대학교 창립자가 우원, 이호빈 목사님인데 우원이란 말이 너무 좋아서 어쩌면 우원 여성 리더십 센터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버두자거든요. 그리고 원자가 동산 원자예요. 벗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동산, 벗들의 그 공간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라서 저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왜냐면 동산은 태산하고 볼 때 그쵸 높게 보고 막 힘든 게 아니라 동산이잖아요. 얼마든지 만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산인데 그래서 우원 교회 여성 리더십 센터라고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석사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기른 친구들이 우원 리더십 센터를 통해서 많은 단기 프로그램들을 그 학위 과정은 아니죠. 주변의 교회 평신도 여성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교회 평신도 여성들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해석을 넘어서서 개 교회에서 여성들의 주도적인 성서 읽기를 가능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던 중에 저희 시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굉장히 큰 결심을 해주셨어요. 한 25년 이상 며느리가 고생을 한 걸 보셔서 그게 이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는지 그 얼마 가량의 금액을 너 맨날 지필 공간도 없고 너 맨날 네 꿈이 조그만 마당 있고 햇빛 잘 들어오는 작은 집에서 글 쓰면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제가 남편한테도 하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아버님 그거 학교 제가 요거 만들 수 있게 기부해 주세요 해서 지정장학금으로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센터를 건립할 때도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석사과정 전문가 친구들을 길러내는데도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낭나님들 이야기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두란나 소원 얘기도 할 거 있지만 일종의 홍보인데요. 딴 건 아니고 이걸 공적으로 하진 않은 이유는요. 왜냐하면 강남대 일반대학원 신학과가 온통 기독교 성주의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쪽으로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공식적으로 하기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또 교원도 있으신데 소외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두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학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나도 들어가 볼까? 그냥 만만하게 오시면 안 돼요. 저 빡세대니까요.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이 매일매일 가르치면서 그때는 시험도 안 보고 종합시험도 안 보고 소논문 과제도 없었겠죠.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석사 과정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조금 각오는 하셔야 돼요. 다만 오시게 되면 학비는 이제 제가 아버님한테 받은 그 지정기금을 통해서 학비는 제가 다니시는 동안은 풀로 제공을 해드리려고요. 물론 그 조건은 기독교 여성주의 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신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제가 하는 그 빡센 과정을 같이 함께 해나간다는 각오와 어느 정도의 역량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마음만 가지고 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40에다가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저 50 넘었는데 안 되나요? 그래서 나이로 딱 자르는 건 너무 죄송한데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어떤 행정적인 매뉴얼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도 못 찾아 들어오시고 예를 들어서 공고도 못 보시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이 과정을 따라가시긴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천천히 해도 2년 안에 우원교회 여성 리더십 센터를 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열게 되면 그때는 단기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고 얼마든지 그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진짜 여기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서원을 이렇게 찾아오듯이 그
글쎄 대지 그냥 가칭 우원 교회 여성 리더십 센터에 많은 교회 여성들이 찾아와서 단기 프로그램을 하고 그 안에서 정말 핵심적인 여자이면서 신앙인이면서 그쵸? 그리스도인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삶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배우고 또 밖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하는 그런 센터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때 5060은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말씀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나이라기보다 역량이라니까요. 나 50대 초반이지만 나 충분히 영어 시험 통과할 수 있고 백세현 교수가 내주는 영어 소논문 나 계속 읽으면서 따라올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도전하셔도 되죠. 이번 학기부터 도전하셔도 괜찮은데 1차 신입생 모집은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추가 모집도 공고가 떠요. 그래서 댓글로 쓰셔도 되고 이메일로 저 크리스타03이잖아요. 이메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루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디다가 이걸 홍보해야 될까 이러다가 루트가 아무래도 많이 성서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제가 풀어내는 성서 해석에 관심 있는 우리 구독자가 많은 낭낭님들한테 이 채널에서 좀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두 레이어요. 두란노 서원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은 그 동심원이 아니라 한 레이어였지만 저는 두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석사 과정을 하는 조금 빡세게 공부하는 한계가 있고 이 친구들을 전문가 역량으로 길러서 만들어내는 이 두 번째 우원 교회 여성 리더십 센터 요거는 아마 2026년 7년 모르겠어요. 그 정도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는 충분히 많은 평신도 교회 여성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리고 핵심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뛰네요. 예, 그래서 우리 낭랑님들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마음 합해 주시고 주변에 보시다가 저 친구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주에는 제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